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목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예이치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경제가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목장을 샀는데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돈을 근근히 갖고 먹고 사는데 이자를 못 갚으면 결국 목장은 은행에 넘어가게 여러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이죠. 어느 석유 회사에서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원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우리가 시추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H는 거절을 합니다. 석유 회사가 이 일을 빌미로 자기의 목장을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결국 그는 병까지 들게 되었고 결국 그 목장을 자식들과 사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자식과 사촌들이 이제 석유 회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파주십시오. 300m를 파는데 결국 원유가 터져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나 되는 그러한 원유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큰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H는 병을 얻고 이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을 예이츠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땅에 그죠? 엄청난 원유가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의 일생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지쳐있고 피곤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원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입니다. 그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죠? 40일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10일 뒤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청강으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람 소리를 듣게 하셨고 불의 형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다른 언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에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신비한 방언과는 조금 여러 번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러 왔던 각처에서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몇 국에서 모였습니까? 15개의 나라에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120명이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도가, 그죠? 15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다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이죠.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놀랐다, 그런 반응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소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대가 불통의 시대입니다. 그죠? 정부와 국민 간에 잘 소통이 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고 기존 시대와 또 새로운 시대가 잘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도 피가 여러분 잘 소통이 돼야 건강한 것처럼 불통하는 곳에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죠. 자녀들과 불통하게 되면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통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그죠?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딱 모입니다. 그리고서 결의를 하죠. 야,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탑을 쌓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혼잡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왜 불통이 되었는가, 그죠? 사람의 교만이 만들어낸 여러분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그죠? 그런 교만, 아니면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만, 내 생각만, 내 말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그죠? 이렇게 하는 교만에서, 그죠? 사람들 간에는 불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구약 시대의 불통이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소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죠?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그죠? 전국 세계 각지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게 된 성령은 바로 소통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자들이 오늘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죠? 소통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자, 그때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새 술이 뭔가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와인을 잔뜩 마셨다, 와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와인을 먹고 술 취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것을죠, 새술, 술 먹고 취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그죠?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그분은 안 오셨겠죠. 그죠? 지금 술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좋아할까요? 성경에 여러분 딱 나옵니다. 제가 전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술을 먹지만 결국 술은 뭐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으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가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죠. 허랑방탕했다. 뭐죠? 술 먹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다 소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잠언 23장 21절에도 마찬가지죠.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어떤 분이요?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술과 술에 취하면 여러분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죠. 성령에 취하면 말도 많아지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죠? 열심히 전도합니다. 자, 술 취하면 뭐 할까요? 노래합니다. 술 마시면 유행가를 부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가를 부릅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에게 술 먹으라고 자꾸 권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자주 권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웁니다. 그죠? 왜 울까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근데 성령으로 취하면 자신의 죄악을 놓고 울게 된다는 겁니다. 5번째, 술 취하면 용감해지죠. 목소리가 커지고 아무나 붙잡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술 취하는 것도 여러분 중독입니다. 술 취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술 없으면 못 삽니다. 집안 곳곳에 그죠? 술병을 잔뜩 숨겨놓습니다. 수십 병 숨겨놓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없이 예수 없이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술 먹을 때 사람들은 안주를 먹습니다. 뭘 먹습니까? 새우깡도 먹고 노가리도 먹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주로 삼아 먹게 되는 겁니다. 9번째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냄새 많이 납니다.
술 잔뜩 먹으면 오바이트도 하죠. 굉장히 엽겠지만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 잃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얻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익히신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하니까 그가 일어나 뛰어다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취하면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여러분 담대하시고 그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